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추석이 내일이고, 또 내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추석에 시작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번 추석에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오늘 추석 전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가없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이나 심리적인 이 상태, 이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인 이 묘사는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또 배경은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이러한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심리적 그 상태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심 하심, 뭐죠? 아브라함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심정,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이죠. 갈등할 게 어디 있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떠났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추론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하는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은 오늘 여기에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할 때 여기서 하란을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하란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데,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라,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언약의 땅으로 가라, 우리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 얼마 멀지 않은 하란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 그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거예요. 우리 조카 며느리 막 만나가지고, 조카 며느리죠. 만나가지고 제 집이 제주도인데 이번 추석에 제주도로 간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면 추석에 이제 오늘 아마 오후에 떠날 것 같은데, 고향 가면 좋냐 그랬더니 당연히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왜 좋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당연히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명절이 돼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 그건 인간의 그런 아주 욕구 중에, 심리적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그가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랬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감사합니다. 떠나라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양손 들고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휘바람 부르고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떠났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마음에 굉장한 심적인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그가 떠났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동기야 다 다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당연히 복을 받는 건 우리가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셨어요. 2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큰 언약의 약속을 주셨어. 근데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 건 당연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기복신앙이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샤머리즘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먼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면 내게 익숙한 곳으로부터 내 죄악된 곳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 이전에 많은 부분에 순종 이전에 복 받고 순종할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나서 복을 받는 거지 복을 받고 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 오염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기복으로 빠지는 경우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만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기독교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만을 쫓아가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 마음은 어땠을까? 이러다가 아브라함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편안했을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사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우리 자식들 앞에서 살아생전에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는 거를 생전에 딱 한 번 봤는데 그리고 얘는 한 번도 우신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것은 술로 다 승화시켰어요. 술로. 당신이 술로. 그다음에 눈물은 술로 마시면서 눈물을 삼키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우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근데 딱 한 번 봤는데 언제 봤느냐면 우리 둘째 형님이 맹호부대로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또 월남전에 참전한 것은 월남전에 가면 돈을 많이 준다니까 군인 봉급을 많이 준다니까 우리 형님이 돈 벌려고 월남전에 병장대가 제대 말년에 제대하지 않고 연기를 해가지고 월남전에 맹호부대로 맹호부대 알죠? 맹호부대는 전쟁부대입니다. 전투적 전방에 나가서 전투하는 그 부대인데 그 맹호부대로 우리 떠나 보내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자식을 사지로 보내놓고 울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갖다 날렸는데 아무리 사업이 실패하고 돈이 없어도 아주 궁색하고 가난해도 절대로 우리 형님이 베트남에서 보내준 돈은 끝까지 건들질 않더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제목이 아브라함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심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고민스러웠지만 그 아들을 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아담과 하와도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아니 그까짓 거 선악과 하나 따먹는데 이렇게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릴 만큼 이런 일인가? 그래서 아마 많은 속상함과 섭섭함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당신의 가장 형상대로 지었던 그 아담, 그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은 어떠셨을까? 사지로 내어보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징계하시는 것 같은, 마치 아브라함이 세속적인 상황에서 많이 물들어 있을 때 징계하는 것처럼 내어 쫓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는 심판이나 형벌이 아니에요. 단순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뒤끝이 장렬하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심판하시기 위한, 너가 죄를 졌으니까 너 죄값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아주 심판하고 저주하고 막 형벌을 내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징계가 아니고, 우리가 그 징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네가 다시 좀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면,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리고 하란을 떠나,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떠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방향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징계, 아픔,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든 것,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것,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 여기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뭐냐고 한다면 축복의 씨앗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드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축복의 씨앗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정말 이 징계와 이 심정,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정의 결정판이 어디 있을까? 그 하나님의 가장 그 심정을 담은 결정판, 징계의 결정판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하늘의 보좌와 영광에서 자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쫓으시는, 내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야 하는 예수님은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의 심정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그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징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징계를 친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여하신, 그러니까 그 징계는 단순한 형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절규 아닙니까?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그 고통, 그 고난, 아픔, 시련, 그것이 우리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징계 완성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셨을까? 그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사지로 보내놓고 그렇게 우셔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나서 그리고 흘리셨던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큰 사랑, 정말 당신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질 만큼 그렇게 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래서 오늘 주님인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단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떠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떠나야 된다, 떠나라 얘기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복음적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강요한다면 여러분 제자리로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복음적 율법주의가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날 때에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욕망의 자리에서, 탐욕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날 때에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리에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고귀한 그 희생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가 떠나지 말라 그래도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보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겪어야 했던 그 심리적인 상태,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더 크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오늘 우리가 이 죄악의 자리에서, 욕망의 자리에서, 탐욕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떠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여전히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또 때로는 우리의 눈물과 함께 주님의 눈물을 담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이 추석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 흘리시고 오늘도 우리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주의 역사, 능력,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